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 누굽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웡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편지글로 쓴 것입니다.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자기는 굉장히 노련하죠. 삼촌 마귀가 굉장히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조카 마귀를 보니까 이거 말이야 하는 일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 생소한 미지의 존재라든가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단다.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손에 만질 수 없는 세계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 목사님은 에베소 강에 여러분 뭐 영적 전쟁, 영적 전투 하여튼 마틴 루터 목사님은 아주 정말 지루하기만큼 책을 굉장히 너무너무 두껍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를 받을 때 에베소 1장 1절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에베소 6장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에베소 강의를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데모를 하지 않을까. 목사님 제발 좀 다른 것 좀 하십시오. 에베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에베소 강의를 쭉 읽으면 정말 때로는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 에베소 강의에서 어떻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마귀의 간교한 전략 중에 가장 탁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위장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언제 마귀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마귀가 한 영혼에 대해서 미션을 다 끝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거의 100%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영혼이 분리가 되었을 때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왜 정체를 드러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을 벗는 순간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 청년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 영화 속에는 뉴에이지 사상이 있고 영화는 절대로 세상 사상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절대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유명한 영화가 나와 있냐면 그 영화 바로 무엇이냐면 고스트 아십니까? 사랑과 영혼. 막 줄을 서서 볼 정도로다가 정말 그 표가 얼마나 많이 매진했든지 사랑과 영혼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비 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영화 전체를 제가 서포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둠의 시커먼 영들이 와서 그 분리된 그 영혼을 쭉 끌고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 마귀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어깨를 딱 들어가서 딱 잡고 쭉 끌고 가잖아요. 그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간증을 듣는데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제 사망 선고를 진단받고 이제 중환자실에 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오늘 내일이다.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숨을 쉬는데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숨을 쉬다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사람은 여러분 호흡을 한번 못하면 죽는 거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숨을 쉬긴데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꺽꺽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한 달이 넘게 죽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숨을 꺽꺽하면서 숨을 저기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이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이끌어지면서 뭔가를 본 듯한 뭔가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것을 본 느낌을 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죽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를 봤는데 이제 자기 불교 신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을 신방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남편이 이런데 죽지를 못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종예배를 많이 어디 가보셨나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참 좋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뭘까 이게? 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거의 90% 이상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을 거둘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들, 이 땅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사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의가 영화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귀와 귀신들은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24시간 휴가도 없이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목적, 마귀와 귀신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헤비급 챔피언들 권투 선수를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과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경기한 것을 다 비디오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울 그 상대가 그 헤비급 권투 선수가 어떻게 잽을 때리고 어떻게 KO를 때리고 그런지 다 면밀하게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다 분석한 다음에 실전에 나갔을 때 그 상대방의 어디를 가장 약한 부분을 한 방에 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여러분들의 입을 공격합니다. 입술, 말을 공격합니다. 그다음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연약한 감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또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보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감정은 중일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근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참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많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신의 땡기는 감정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걸 취하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정말 이끌고자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생활 가운데 또 부부생활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감정에 소용돌이가 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감정 땡기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풀어놓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감정에 의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삶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철저히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직장생활도 하시면서 또 가정도 돌보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식사를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꼬장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너무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너무 무시한다. 잘 들으세요. 무시받는 느낌과 감정이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무시받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남편에 대한 정말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생각이 들어왔다, 마음이 올라왔다, 이거 했을 때 이제 분별하셔야 돼. 이렇게 올라오고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의 감정들이 여러분 뭡니까? 새 사람에서 옵니까? 육신에게서 옵니까? 육신에서 온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육신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영적 전쟁이구나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순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쭉 올라오면서 남편을 좀 놀래켜야 되겠다면서 접시를 확 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을 때 영적 전쟁을 깨달았다면 좀 더 부드럽게 나갔을 텐데 뭐 2판 4판 아무것도 본인이 없는 건데 그때부터는 무시받았죠, 분노가 올라오죠, 남편이 미워지죠. 갑자기 설거지가 확 깨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 눈이 좀 이상해. 그래서 뭔데기가 해서 화장대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자기 눈이 평소에 자기의 눈이 아닌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평소보다 엄마나 아빠 얼굴 눈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사님께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남편이 미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개념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감정들을 주님 정말 우리 남편 해도 너무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부정의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적인 전쟁을 깨닫고 아,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를 인식하고 어떻게 그 마음의 정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정서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한 20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왔는데 아이들이 엄마 눈이 괜찮아졌네. 그렇게 간증한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마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분내지 않고 어떻게 화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요. 여러분에게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풀 때 어떻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New Living Translation 그 설명을 보니까 for anger라는 것이 어떻게입니까? 마귀가 나에게 침투하게 되는 강력한 발판이 된다,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틈을 타는 아주 강력한 발판과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저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아내겠죠. 근데 저희 집에서 저의 약점을 훨씬 더 잘 아는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감정을 파괴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주면서 나는 내가 연약한 감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살펴봤을 때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뭔가 이렇게 배고프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입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
어찌할 줄 모르면 조급함이 막 몰려옵니다. 막 그냥 육신으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와요. 막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배고플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조심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배고플 때 막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봤더니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사소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오므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의 마음이 들어요. 낙심의 마음.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씩 이놈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오늘도 이제 우리 담임족들을 이제 라이드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 주중에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면 6-7명이 올 것 같아요. 나는 차를 4명밖에 태울 수 없는데 6-7명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너무 많이 보이시면 안 돼요. 이러고서 갔는데 약속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속으로 주님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죠. 어떻게 한 명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습니까? 오늘 그렇게 바라봤어요. 물론 제임스가 몸이 좀 아파서 오늘 좀 가고 싶지만 힘들다라고 해서 같이 갔다가 좀 오긴 했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 가끔씩 들어와요. 가끔씩. 응?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자주 내가 넘어지고 있는 영역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오면 아주 그냥 어떤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욕심, 먹는 건 참을 수 없어. 먹는 욕심, 또 뭐 물건을 딱 보면 반드시 사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반드시 사야 돼. 어쨌든 영역은 다르지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연약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좀 너무 이렇게 꼬이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무시받는 느낌 들고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너무 그런 걸 참아. 그래서 너무 이런 정말 이 연약한 감정들을 공격할 때 좀 한두 번 넘어지고 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너무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나를 봤을 때에도. 근데 여러분 연약한 감정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는 감정대로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감정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화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도 믿음으로 화해를 선택하고 또 아침에 특별히 금요일날 되고 그러면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내를 보면 애들 밥 해주는 거 참 힘들거든요. 매번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밥을 안 해주고 싶을까? 어떻게 니들 좀 싸갖고 가라 제발 좀. 한국이 너무 부러워. 어떨 때는 도시락 쌀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좀 힘들어하면 아빠가 힘들어하면 너희들이 도시락 좀 싸보고 그죠? 할렐루야. 아이고야 이게 대답을 안 했을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진리를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승리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를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집에 딱 던져버리고 밖에 나와서 뭘 했냐면 자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구슬치기. 왜냐면 비석치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전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벽치기 뭐 뻥차기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구슬치기 하고 있는데 한 6살에서 10살 정도 더 이렇게 나이가 드신 형들이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저한테.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면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싸우는데 왜 싸워요 여러분? 왜 싸워요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가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짝 자기가 다가와서 미안하다 윤현아, 저 지금 윤현이가 있는데 윤현이가 그러는데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대 너를. 근데 또 제 친구가 돼가지고 경주가 그러는데 윤현이 너한테 너 이길 수 있대 싸우면, 이렇게 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 너무 순진해갖고 이게 거짓말인 생각을 못하고, 아니 네가 날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 걔도 이제 싸워서 이긴다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막 그 얘기를 듣고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했으면 나중에 좀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 1, 2주 있다가 경주야 얘가 너 싸워서 이길 수 있대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아 진짜 정말 어리석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유치한 방법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옆에 번역본을 보시면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의 관계를 미리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시값을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나의 싸움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 마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을 스캔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이렇게 싸워왔는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왜 우리는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싸움에 휘말려 있다면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 향한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많이 휘말려 있었구나. 한 3개월 전부터인가요? 저는요 시기심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게 이게 뭘 시기를 해? 응?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시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응? 근데 한 3개월 전부터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시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이 들냐면 내가 영적 마귀의 작전에 조금씩 휘말려 왔구나.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회계도 보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또 총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목사님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기심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그 시기심의 정말 그 뒷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시기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향하여 미워할 자들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바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같이 인사합시다. 형제님은 장로님 내 편입니다. 형제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형제님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정적 감정이 배우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누굽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동역자들, 함께하는 정말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 가면 주특기가 있어요. 그렇죠? 주특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행정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생병도 있고 또 알고 보니까 테니스병, 대지장님 테니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테니스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9시 다시 계속 테니스만 치는 거예요. 계속 2년 동안 평생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근데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주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는 마귀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통한 의심이라는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 의부증과 의처증이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의부증과 의처증이 뭡니까? 상대방 서로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몇 월 며칠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어디 있었어? 1분씩 나눠서 다 설명해봐. 끔찍하죠 여러분. 뭐하고서 다 1분대로 1분 2시 1분에 뭐했어? 2시 2분에 뭐했어? 2시 3분에 뭐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서로 간에 의심이 딱 들어오면 관계를 딱 깨지는 거예요. 10년 지기 필요 없어요. 20년 지기 부부들 30년, 40년, 50년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의심이라는 이게 들어오면 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새기시게 돼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여기에 마귀의 존재를 세 가지 딱 요약하는데 살인한 자,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거짓말자니 세 가지 딱 요약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첫 번째는 너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편 되는데 너 그거 아니 모르는 이렇게 물어. 나도 그걸 아는데 넌 그거 몰라? 하나님 참 이상하네. 그 선악과 메론 맛이냐 사과 맛이냐 무슨 맛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작전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는 것을 부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을 딱 해준 말씀을 딱 도장을 딱 박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지적을 한번 해봐. 돌덩이 떡덩이 해봐. 돌덩이 떡덩이 만들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히말라야 산을 정말 치즈덩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전혀 하나님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귀의 어떤 의심의 불화살이 쳐들어올 때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에베소 6장 16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대한 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마귀의 그 의심의 불화살을 꺼뜨리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그 마귀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firm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어떻게 resist him,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의심이라는 주특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의심이라는 마귀의 주특기에 딱 걸리면 100%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대학을 떨어지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에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상하다 하면 끌려 들어간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런 상황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심의 불화살에 딱 맞으면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갖지 못하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단의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친구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비난하고 오히려 가장 가까웠던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욕하고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욥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입으로 버금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무 소중해. 욥. 진짜 믿음의 짐가는 진짜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갈 때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방패를 보고 어떻게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의 거짓과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유일한 무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